그래서 오늘도 개요격의 말씀을 손원배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잘 계셨죠? 지난 12월 아마 20 며칠 날 마지막 신학적 토크 했는데 근 3개월 만이네요. 여러분 잘 계셨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3월 10일에 광화문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신학자 토크할 때 신학자 토크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 토크할 때 갑자기 저를 불러내셔가지고 제가 앞에 나가서 좀 이렇게 우리 정화원 목사님의 성경 해석에 대하여 좀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좀 신학자 토크 준비하면서 이걸 좀 한번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정리를 좀 했어요. 정리를 좀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광화문 거기 예배 그 현장에서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사도 바울 이후로 성경 해석을 정광 목사님처럼 그렇게 깊이 있고 놀랍게 해석한 분이 없다. 그거를 우리 신학자 토크에서 우리 교수님들 함께 나눈 얘기입니다. 나눈 얘기인데 이제 제가 이렇게 불려 나가가지고 현장에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광 목사님의 성경 해석이 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왜 수많은 그런 성경학자들이 있었고 교수들이 계셨고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어떻게 정광 목사님의 성경 해석이 왜 이렇게 놀랍냐. 우리 서현 교수님, 우리 변수모 교수님, 우리 김소령 교수님 여기 나란히 계신데요. 우리가 지금 꽤 오래 했죠. 우리 신학자 토크에서 우리 신학자들이 지금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정광 목사님의 설교에 성경 해석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참 놀랍고 깊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파워포인트를 좀 만들어 봤는데 한번 올려주실까요? 우리 정광 목사님의 성경 해석이 어떻게 사도 바울 이후에 이렇게 정말 어떤 신학자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렇게 깊이 있고 놀라운 성경 해석이 정확하게 성경에 말씀하신 성경적 해석으로 이게 나올 수 있었냐. 이게 5가지로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우리 정광 목사님의 설교는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어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어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대 명절 하면 예를 들어서 6월절 하면 6월절이고요. 무교절 하면 무교절이고 초실절 하면 그냥 초실절입니다. 근데 정광 목사님은 6월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요. 무교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무덤에 묻히는 사건으로요. 초실절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풀어낸다는 얘기예요.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장을 그냥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창조입니다. 보통 신학자들 모든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죠. 그렇지만은 정광 목사님은 바로 창조를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풀어내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다 맞는 말씀입니다. 성경 오늘 좀 이렇게 짧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 구절 앞에 있는 것만 한번 찾아주실래요? 누가복음 24장 37절. 누가복음 24장 37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조금 내려가 보죠. 이게 좀 기니까 좀 더 내려가시죠. 거기 43절 보죠.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모세오경이죠. 선지자의 글과 그죠? 선지서 그리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구약성경 전체죠.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1장이 모세오경의 첫 장인 창세기 1장이 누구를 가리켜 기록된 거예요? 정광 목사님의 창세기 1장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정확하게 정광 목사님의 성경 해석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성가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되어 증거한 것이라고요. 39절에요. 뭐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한번 다시 돌아가 주세요. 정광훈 목사님의 성경이 왜 그렇게 놀랍고 깊으냐.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풀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성령 의존적이에요. 생각의 3대 통로에 헬레니즘이 있고 헤브라이즘이 있고요. 성령의 통로가 있는데요. 세 개 통로가 있는데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신학자들이요.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헬레니즘으로요. 인간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철학적으로요. 풀어내지만은 헤브라이즘적으로, 경험적으로 풀어내지만은 정광훈 목사님의 성경 해석은 성령의 나타남 늘 강의하는 것처럼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의 계시로, 성령의 깨우침으로, 성령이 가르침을 통하여, 성령의 통로를 통하여 해석하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의 성경 해석이 2000년 역사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할 놀라운 성경 해석을 해낸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가 율법적이 아니고 복음적이라는 얘기예요.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표에 보면, 이게 보면은, 이렇게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오직 복음으로, 여기 오직 복음으로,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다 아실 줄 알아요. 오직 복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뭐 예수한국 복음통일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늘 익숙한 것처럼 정광훈 목사님의 성경 해석은 율법적이 아니고 복음적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렇고요. 늘 이렇게 할례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구원이 없다. 오늘날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오늘날도 율법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성경 해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고요. 아직도 율법이요. 우리가 김철원 교수님께서 우리 갈라디아서 정말 명강이라고 계신데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율법과 복음이에요. 아직도 복음에 매여 있는 자유하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해석하는 그런 목사님들, 또 신자들, 학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정광훈 목사님의 성경 해석이 놀라운 것은 복음적이라는 얘기. 아주 지극히 복음적입니다. 네 번째, 부분적이 아니라 통전적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성경 66권 전체를 연결하여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한 절 혹은 몇 절 그렇게 부분적으로 해석하지만은 정광훈 목사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해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있다면 그림 조각 하나를 보는 것하고, 그쵸? 그림이 있어요. 여기 폭포가 떨어져 내리고요. 그리고 숲이 있고요. 시내가 흐르고, 뭐 이렇게, 뭐 푸른, 풀밭에 꽃들이 폈고, 이런 큰 그림이 있다고 치면, 거기에 한 조각만 본다면 해석이 잘 안 되죠. 하지만 정광훈 목사님은 큰 그림 전체를, 성경 66권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큰 그림을 보면서 그 큰 그림 안에 그 작은 조각이 무슨 의미인지 통전적인 해석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거든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아담 얘기가 나오죠. 한 사람 아담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통전적인 해석이죠. 그냥 성경을 해석할 때 창세기의 1장, 2장에 나오는 이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는데 갖다 붙여요. 고린도서 10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반석에서 물을 마셨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반석이시다. 그리스도라는 반석에서 물을 마신 것이다. 출애굽기의 이 사건을, 출애굽기와 이 민수기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에 갖다 붙이는, 신약 시대에 이 땅에 오신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에 갖다 붙이는 이 통전적인 해석이죠. 마지막으로요. 우회적이 아니고 직설적이에요. 정광훈 목사님의 성경 해석을 보면요. 말씀표를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한 해석을 거부해요. 모한 해석,
인간의 지혜로 하는 철학적이고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그런 해석을 거부하고요. 야,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이게 뭐 다 듣고 나도 이게 잘 모르는 그런 해석이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도 들을 수 있는 명쾌한 해석입니다. 쉽게 성경을 풀어내요. 직설적입니다. 상당히 직설적인.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건 상당히 직설적이거든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만 찾아보죠. 고전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사실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 그 정도의 유치한 아니면 쉬운 미련하게 학자들 세상 지혜가 보면 이게 무슨 이렇게 너무 학정 수준이 낮은 거 아니야? 그렇게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세상의 지혜로 인간의 이성으로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어렵게 풀어내요. 그래서 성도들 다 잠재우죠. 하지만 정광 목사님은 이제 성경을 풀어낼 때 굉장히 직선적이고요. 그리고 쉽게 명쾌하게. 그래서 참 이 정광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으면 그냥 빨려 들어가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명쾌하게 잘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광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 신학 교수님들이요. 신학 교수님들이 또 저를 포함해서요. 정광 목사님의 성경 해석이 이게 너무나 깊고 놀라웠어요. 정말 2000년 우리 성경의 해석의 역사에 가장 정말 이렇게 놀랍게 풀어내는 정광 목사님 참 우리 곁에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정광 목사님께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풀어내시는지, 구약 성경을 어떻게 풀어내시는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양육 일지에 대하여 잠깐 개요만 말씀드리고 또 깊은 내용들은 우리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정광 목사님께서 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을 어떻게 전체로 통전적으로 풀어내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로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스라엘을 양육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양육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만원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여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양육하셨다. 이스라엘을 양육하셨습니다. 양육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2절. 이사야서 1장 2절. 거기에 양육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자식처럼 양육할거늘 하늘에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하였거늘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양육하신. 파워포인트로 한번 다시 가보죠. 두 번째,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양육 일지란 얘기예요. 우리가 방금 우리 정화 목사님의 설교 요약을 잠깐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 뭐냐? 양육 일지란 얘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양육하면서 기록한 일기란 얘기예요. 엄마들이 보통 이제 아기를 이제 임신하고 이제 출산하고 이제 키울 때 이렇게 울고 똥 싸고 하는 그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면서 이제 일기를 쓰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 양육하듯이 양육하면서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란 얘기예요. 이건 놀라운 이게 깊이 있는 통찰력이 아닌가요? 성령께서 밀어내시는 그런 어떻게 구약 성경을 양육 일지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 정말 정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그렇군요. 그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어느 시대에도 이렇게 구약 성경을 양육일지라고 이렇게. 근데 너무 맞거든요. 이게 그냥 맞잖아요. 이게, 그렇군요. 맞아요 하고 우리가 무릎을 닥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해석이죠.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양육하시는지 오늘날도 우리를 양육하시는데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양육하시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하신 그 일기를, 하나님의 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육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속썩이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을 내시는데 어떻게 혼을 내세요? 이집트를 통해, 애굽을 통하여, 아스를 통하여 이들 몽둥이를 쓰셔서 양육하셔요. 양육을 이렇게, 그쵸?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보통 이제 아버지들이 종아리를 때렸죠. 그럼 엄마들은 옆에서 보고 우시고 정말 어떤 때는 피멍이 들도록 정말 이렇게 양육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이제 자식들을 양육하듯이 어떤 때는 혼을 내시는데요. 정말 이렇게 잘못을 고치기 위하여 이렇게 애굽을 이렇게 파사를 페르시아를 몽둥이를 쓰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신 일기인 양육일지인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오늘날 그의 백성을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는 배운다는 그것이 정광 목사님의 설교예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양육 방법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옆에 시대를 따라 6 제국을 붙이셔서 처음에는 애굽을요, 그 다음에 아수르를, 바벨론을, 이제 파사, 헬라, 로마를 붙이셔서 이스라엘을 양육하셨다는 얘기예요. 양육을 하셨습니다. 6대 제국을 붙여서.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에 강력한 세력을 가진 6개의 세력을 붙이셔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질, 질병, 가정, 환난, 저주, 마귀 같은 이런 강력한 6 세력을 붙이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물질을 붙이시고 어떤 사람은 질병을 붙이셔서 어떤 사람은 자녀를 붙이셔서 이제 우리를 몽둥이로 쓰셔서 우리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정원 목사님의 설교처럼 이 물질을 밥으로 주시기도 하셔요. 어떤 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데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이제 4가지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양육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우리를 아버지가 되셔서 자식 같은 우리를 양육하시기도 하시고요. 남편으로 또 아내된 우리를 준비시키기도 하시고 왕으로 백성된 우리를 또 목자로 양인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하나님과 이 관계, 이 4가지 관계가 바르게 되면 6 세력을, 물질을요, 이제 가정을, 또 환난, 질병을, 마귀, 저주를, 이런 우리의 삶에 영향력 있는 막강한 6 세력을 우리에게 붙여 놓으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4가지 관계가 바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하고 목자이신 양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 관계가 바르게 되면 이 6가지 세력을, 물질을, 가정을 우리에게 이러한 것도 우리에게 밥으로 주신다는 거고요. 복을 받게 하시고 이 관계가 무너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종도 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된 우상숭배나 여러 가지 죄악의 길로 나아가면 6 세력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